오늘은 예수 동행 두 번째 보폭 맞추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보폭이 다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하고 예를 들어서 4살 아이하고 그 보폭은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죠. 혹시 새들 중에 한새라고 하는 새를 들어보셨나요? 한새? 한이라는 말은 크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우리 한마음교회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해 드렸잖아요. 우리 서울에 가면 큰 강이 있습니다. 무슨 강이죠? 그죠? 한강, 크다는 말이죠. 큰 강이라는 말이고요. 여기에서 한새라고 하니까 큰 새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속담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문제 한번 내겠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대면 한번 그 속담을 맞춰보세요. 뱁새. 자, 뱁새가 들어간 속담이 있어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여기는 외국에서 오셨어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뱁새하고 황새의 보폭은 전혀 다르죠. 어느 날 만약에 황새하고 뱁새가 친구가 이렇게 되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럴 때 이 친구가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보폭을 맞춰야 될까요? 자, 1번, 좀 어려우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내드리겠습니다. 1번, 뱁새가 황새한테 맞춰야 된다. 자, 2번, 황새가 뱁새한테 맞춰야 된다. 네, 그렇죠. 2번이죠. 보폭이 다른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맞춰야 되고요. 특별히 친구 사이라고 하면 맞춰주지 않으면 절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런 정말 인생의 보폭을 빠르게 그리고 멀리 그리고 높이 올라가기를 원했던 한 사람, 우리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요.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과 보폭을 맞추고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지 그 말씀의 은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아주 짧게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은혜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1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예수님께서 지나간 한 지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리고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예수님이 지나가게 된 중요한 이유를 1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의 계획은 그곳에 들어가서 막 며칠을 유하고 무엇인가 세미나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은 오늘 1절 말씀 그대로 본다면 그냥 들어가 지나가시려고 했던 그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삭개오를 만나게 되고, 우연처럼 보였던 이 사건은 삭개오에게 그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된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도 그 짧은 시간 동안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짧은 시간 동안 어느 곳을 지나가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대학교 후배 중에 한 친구는 오래전에는 우리 경배와 찬양 같은 그런 팀들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집회를 했어요.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도 대학교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찬양하고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 친구가는 우연찮게 어느 대학교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대학교 체육관 안에서 너무나도 세상에 듣지 못한 그런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들어갔대요. 그게 무슨 모임인지도 모르고 알고 봤더니 바로 그런 모임이었어요. 찬양의 소리가 갑자기 그냥 우연찮게 자기는 그냥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을 뿐인데, 그 순간 그 소리 때문에 이 친구는 그곳에 들어가서 소위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를 이 친구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 하면 또 한 분은 이때 당시에 세미나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단체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서울까지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갔어요. 이 시골에서. 그래서 세미나를 갖고 이제 세미나를 할 때 뜨거워지잖아요. 점차적으로 마지막에 찬양도 시키고 기도시키고 딱 그러더니 갑자기 앞에서 사회자가 그러더니 앞으로 선교사로 나갈 분 일어서세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일어서니까 자기도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어섰대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갔대요. 그게 누구냐면 접니다.
이게 우연처럼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왜 그를 지나가게 하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왜 그 순간에 마음이 부담이 되게 하셔서 일어서게 하셨을까? 우리는 우연처럼, 그리고 그곳에 머문 시간은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지만 그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또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요 중에도 이런 말 했죠. 우리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어서. 오늘 옆에 계신 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연도 기적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였대. 여러 교회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였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이었고 이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직업이 뭐다고요? 세리장. 이것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세리장, 오늘날 이건 세무서 소장님 정도 되면은요 엄청난 돈을 이렇게 소유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예전에도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죠. 도둑놈, 날강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삭개오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뭐다고요? 이름은 삭개오,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의 행동에 걸맞는 별명을 붙여주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이름이 있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고, 그러는가 회사에서는 또 직책이 이름처럼 불리기도 하고,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그 이름에 정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름값을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름값을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걸맞는 이름값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러지 못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3절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그에게도 그 소식이 들려졌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항 같은 데 가끔 가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 팬덤들은 알더라고요. 팬들은 알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그날 몇 시에 입국한다 그러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거 이상으로 엄청난 팬덤들이 있었어요. 아미들이 있었습니다. 아미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소식이 이 삭개오에게도 들려주셨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3절 다시 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 그의 관심은 영생에 있거나 그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도 사람들이 본다고 하니까 구경하고 싶었대요. 구경 삼아 간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따라서 이렇게 재미삼아 구경삼아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믿음의 확신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주는 은혜는 뭐냐면 구경꾼이라도 좋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소개했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하나 선 게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아. 뭐냐면 거기에 중요한 큰 주제 중에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찬양이죠. 찬양. 북한이 어려워가지고 원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국제사회 모든 원조가 딱 끊겼는데 길이 하나가 열렸습니다.
평양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부흥회를 진짜 저 사람들이 진짜 교인이고 저 부흥회가 진짜라는 걸 보여주면 엄청난 국제적 원조를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짜로 찬양단을 꾸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찬양단 멤버들이 대부분이 실은 숨어서 지하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3명이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감시하려고 하고 또 그곳에 가서 또 가짜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 척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 날 한 주인공은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어떤 몸과 마음의 전율을 느낍니다. 또 한 주인공은 어느 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예수 믿다가 돌아간 어머니가 이렇게 기억이 나고 자기가 고발해서 죽게 한 삼촌이 이렇게 오버립이 되면서 그 속에서 또 다발할 수 없는 뭔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 중에 하나가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공간에 가서 부흥회를 한번 해야 된다 하고 그곳으로 이동하다가 그만 이렇게 눈 덮인 광야에서 차는 멈춰버리고 사방은 눈이 덮여 있고 그곳에서 찬양을 그들이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 예수 나의 참 소망이라는 이 찬양을 그곳에서 하는데 그 모습은 그 속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이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그 전제의 삶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냥 광야 아니라 눈 덮인 광야 사방이 어디도 탈출할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이들은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라는 그런 찬양을 그곳에서 드리게 되죠. 그리고 한 분은 조용히 그곳에서 마지막 인생의 순간을 그 찬양을 들으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영화 중에 여러 가지 감동이 되는 대사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 그 남자 주인공 둘이 했던 대화 중에 이게 생각나요.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너도 찬양할 때 뭔가 느꼈지? 보여 안 보여? 무슨 얘기예요? 진짜 예수가 살아계신 게 보이냐 안 보이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신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보이냐 안 보이냐? 보여요. 이들이 가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 척했지만 그래도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함께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들 안에 처음에는 구경꾼으로 감시하는 감시꾼으로 그 속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찬양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이 남자와 주인공 두 사람은 예수님처럼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죠. 나머지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이 두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주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억지로라도 구경꾼이라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되면 그것이 지금은 억지처럼 보이지만 찬양하는 게 억지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어요. 실제적으로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찬양하는 거 정말 좋아했어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어렸을 때는 교회 가서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 오히려 졸았어요. 주일학교 때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중에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임하시는 주여. 여러분 찬송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변화됐던 거예요. 구경꾼처럼 때로는 감시꾼처럼 그곳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구경하러 왔냐라고 핀잔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만나주시고 바꿔주시고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 삶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그렇게 바뀌어주신 것입니다. 그의 삶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두 개의 동적인 단어가 등장해요. 달려갔다, 올라갔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삭개오의 삶이 그동안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삭개오는 성공과 부를 위해서 늘 열심히 달렸던 사람이에요. 뒤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 상하는 거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물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는 늘 달려갔던 사람이고 사람을 위해서 올라가기를 좋아했던 그의 모습이 바로 이 4절 말씀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절망적인 맹점이 하나 이에게 있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삭개오가 참 불쌍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지금 돈을 많이 가졌잖아요.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광주시에서 세무 쪽에 가장 높은 직책에 올랐다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가 키가 작아서라고 표현이 되지만 저는 그것보다 이런 장면이 들어왔어요. 삭개오가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면 삭개오가 막 그곳으로 달려갈 때 사람들이 세무소장님 오셨습니까? 아유, 저 길을 비켜드리면서 자 앞으로 가시죠. 예수를 하는 분 보시자고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삭개오의 이름을 드러낸 그런 장면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돈을 많이 벌고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가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올라갔지만 주변에 친구도 없는 그런 외톨이였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삶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광야를 잘 지나는 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진행할 때 잘 진행하는 법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멈추면 같이 멈추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폭을 맞출 때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게 있어요. 빠름보다 멀리 뛰는 보폭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여러분들도 다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빠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기주도. 좋은 말이죠. 학습도 자기주도 학습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이렇게 이 공부에 효과도 높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빨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자기주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세로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나왔네요. 자, 저렇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주도가 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자주기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내가 인생에 성공해야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서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자기주도의 삶이냐 아니면 자주 기도하는 삶이냐 하나님과 맞춰가는 그런 삶인가를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삶의 그 보폭들을 주님에 맡겨 조정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은 높은 분인데 쳐다봤대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인데 올라가서 오히려 그는 쳐다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저는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삭개오가 눈물이 핑 돌았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늘 그는 이름으로 불리기보다 날강도 도둑놈으로 불렸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단번에 알아보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아마 삭개오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무거웠던 마음의 짐들, 힘들었던 그런 것들까지도 다 그곳에서 쏟아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왕따시켰던 그 사람이 이름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외면당했던 그의 집에 예수님께서 와서 유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순간 복음의 역사가 이 삭개오 안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바쁘게 살다 보면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죠. 바쁘게 살다 보면은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버리고 그 바쁨 때문에 중요한 것을 나중에 다 잃고 나서야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멈추어 서서 봐야 할 사람이 있고, 잠시 멈추어 서서 이름을 불러줘야 될 사람이 있고, 잠시 멈추어 서서 그와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우리 서울의 집사님 한 분은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업이 어려웠는데 동대문에서 장사를 했는데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느 정도 벌었냐면 그냥 항아리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역시 별로 안 놀라시네요. 셀 수 없죠. 엄청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이 많잖아요. 외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생일 파티가 아주 오래전인데 요즘은 무슨 뭐 햄버거 가게 같은 데서도 뭐 생일 파티 하고 그러더라고 애들을요. 그때 수표를 그때 당시에 10만 원, 20만 원 그냥 보통이었어요. 그래서 생일 파티 해라. 너무 좋았죠. 너무 편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집에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상상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집에 들어서 엄마 하고 불렀는데 엄마가 계시지 않을 때 얼마나 허전했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다른 곳에서 뭔가 그걸 채우려고 하다가 향정신성 약품들, 쉽게 말하면 본드 같은 것들, 정신도 잃고 자식도 잃고 나름대로 돈을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너 편하게 해줄 거야, 너 좋은 대학교 보낼 거야 그랬는데 정작 그렇게 해주고 싶었던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때로는 멈추어서서 보고 불러주고 안아주고 해야 될 그런 존재가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삭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멈추어서서 반드시 바라봐야 될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배라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시간 중에 극히 일부분을 떼어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라고 드리는 게 예배 시간 아닙니까? 주일은 무엇이죠? 하나님 6일 동안은 마음껏 주님께서 힘써서 일하라고 하셨지만 이 하루는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잠시 멈추어서서 이 시간에 벌 수 있는 돈도 잠시 멈추고 명예도 잠시 멈추고 노력도 멈추고 이 시간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 시간에 더 많이 돈 벌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주차장이 부족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 공터에 저희 교회처럼 주인이 주차장을 이렇게 쓰라고 했대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대요. 조건이 뭐예요? 공짜로 쓰라고 하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대요. 51년이 몇 주죠? 1년이 몇 주예요? 52주잖아요. 그 중에 51주만 쓰세요. 한 주는 쓰지 마세요. 그래도 좋잖아요. 주차장 부족한데.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썼대요. 근데 그 한 주가 시간이잖아요. 1년이냐 3년 4년이냐 하니까 불평이 생기더래. 아니 그 52주 중에 한 번 더 쓰는 게 뭐가 문제야 가지고 약간 짜증난 목소리로 주인을 찾아가고 아니 이왕 줄 거면 52주 다 쓰게 해주지 왜 한 주는 못 쓰게 하냐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야 이 땅의 주인이 누군 줄 알죠. 그래야 이 땅의 주인이 누군 줄 알죠.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그 시간은 무엇이죠? 그래야 내 신앙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아닐까요? 우리가 멈추어서서 잠시 꼭 멈추어서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눈맞춤하는 주님께 시선을 두는 바로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11조는 무엇이죠?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죠? 나에게 주신 이 건강과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왜 기도하라고 하시죠?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지만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주님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아주 작은 시간을 주님 앞에 떼어드림으로 내 인생을 책임질 유일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들하고 우리 시작하면서 거룩한 습관 만들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 중에 직장일하고 또 여성분들은 집에 돌아와서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손대야 될 영역들이 있죠.
집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마무리가 11시 12시인데 그때서야 성경 통독에서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들 새벽에 힘들고 어려운데 이번 월삭 새벽 기도에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도 힘들죠. 부모도 힘들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거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야. 우리를 살 수 있는 분 하나님이야. 네가 성공도 중요하지만 빨리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참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소그룹 모임도 그런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만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우리 소그룹 예배 온라인 워십 온라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멈추어 서서 잠깐 시간을 가집시오. 내가 멈추어 서서 바라봐야 될 사람은 누군가? 내가 이름 불러야 될 사람은 누군가? 내가 안아줘야 될 사람은 누군가? 두 번째,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도 삭개오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6절에 삭개오는 이렇게 반응을 하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했다. 그는 예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그는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즉각적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음식점 가서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코스로 먹을 때 음식이 차례대로 계속해서 나와야 맛있지 중간에 끊기면 어때요? 맛이 떨어져요. 은혜도 그래요.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삭개오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그는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즐거워하여 영접했다. 그 말씀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그가 섰던 것이죠. 예수와 내가 만나고 순종해야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나와 성도들이 만나야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즉각 헌신해주고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실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그 주변에 있는 군중들이요 수군거렸대요. 이르되 저가 저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수군거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삭개오처럼 즐거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영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수군거림으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즐거이 영접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한번 그림이 그려지죠. 예수님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고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할 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참 아름다웠죠. 그런데 한쪽에서 힘 빼는 소리를 합니다. 힘 빼는 소리, 수군거리면서 힘 빼는 소리를 해요. 수군거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방해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여 하나님께 착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겠는가? 예수님의 역사는 수군거려도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삭개오는 수군거림을 듣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의 음성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굴 것을 속에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예전에는 물질과 명예를 좋아해서 그는 달려가는 사람이었었고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었었고 그는 올라가기를 좋아했던 그 사람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그리고 자기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물질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반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빼앗았거나 속였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갑절로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는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르렀다 말씀하지 않고 오늘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다? 이 집에 이르렀다. 어두운 방도요, 촛불 하나가 들어가면 밝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예수의 권능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생명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된다면 어둠을 밝히는 그 빛처럼 가정을 살리는 구원의 복의 근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를 통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고넬료의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의 집에 간수장을 통하여서 그 집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받은 영향력은 이처럼 집안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빠르게 순종하고 즐거이 영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으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에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잃어버린 자들이죠. 교회에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주셨어요.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간수장의 집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고넬료를 통해서 모든 집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쳐다봤을 그 삭개오에게도 구원이 이른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자들은 누구입니까? 빠르게 달렸던 삭개오나 아마 달리기를 했다면 예수님보다 앞서갔을 것 같아요. 그는 늘 앞서갔던 사람이고 예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의 보폭에 맞춰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보폭에. 예수님의 보폭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보폭을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개인의 보폭이요. 삶의 바쁨을 멈추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빨리 걷다 보면 어떤다고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생명을 빼앗기기도 해요. 우리 요즘 이 시대는 정말 바쁜 시대를 살고 있죠. 예전에는 서울 부산 일일생활권이라는 말이 꿈처럼 들렸다.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막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일일이 아니라 하루에 2번, 3번도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바쁘게 지나다 보면 신앙도 예수도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 하루를 잘 되돌아보십시오. 예수님과 여러분 동행하신 하루였나요? 바쁨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보폭을 예수님 앞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두 번째로 가정의 보폭이에요. 우리 개인의 보폭도 필요하다 하면 가정도 이런 보폭이 필요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찬송처럼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가정도 주님과 그 발걸음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가정 예배 처음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홀로라도 꼭 드리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님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세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서 영점 조정이라는 거 해봤잖아요. 사격할 때 영점 조정이 잘해야 전쟁에서 이겨요. 가정 예배는 뭐냐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우리 가정 영점을 조정을 해서 하나님과의 보폭과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너무 빨리 가고 있잖아 하는지, 아니면 너무 늦게 가고 있잖아 하는지. 세 번째로 거룩의 보폭입니다. 성공 대신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성공을 위해서 가는 그 보폭보다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 가도록 하십시오. 때로는 그래서 과도한 결단이 필요하죠.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 주신 은혜는 그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로 한다면 여러분의 보폭을
주님에게 맞추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떻게 주님하고 맞출 수 있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복의 걸음을 주님에게 맞출 수 있지? 고민하고 그렇게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걸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